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에서 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셈나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왕궁의 왕들만 만드는 묘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자기의 개인의 묘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자기의 권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셈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셈나를 세게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셈나의 입은 옷을 벗겨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입은 옷이라는 게 뭐냐면 국무총리의 옷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국무총리를 세울 것이다. 근데 이 엘리야김은 hil기야라고 하는 유명한 집안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주 신실하고 그리고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나를 버리시고 이 엘리야김을 국무총리로 세우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국무총리 셈나를 내보내시고 이 엘리야김을 세우셨을 때 엘리야김의 집안을 어떻게 하실지를 오늘 읽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셈나가 가지고 있던 옷을 벗겨서 엘리야김에게 입히고, 그리고 셈나가 가지고 있던 정권을 이 엘리야김에게 맡기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다윗의 집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의 열쇠를 엘리야김에게 22절에 보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큰 힘, 권력을 이 엘리야김에게 주겠다. 그리고 한번 그가 결정하면 빈틈없이 모든 일이 될 것일 뿐 아니라 23절에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혀 있으면 견고해지는 것처럼 그들의 영광, 이 엘리야김의 영광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굉장한 권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엘리야김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23절과 24절에 보면 엘리야김의 영광이 벽에 걸릴 뿐 아니라 그 영광이 그 집안 대대의 작은 종지 그릇에서부터 큰 항아리에게까지도 엘리야김의 영광이 새겨지게 할 것이다 하고, 이 엘리야김의 영광에 대해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셈나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주의,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이 엘리야김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엘리야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강한 권력을 주시고, 그리고 엘리야김의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엘리야김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영광이 자자손손이 알려지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엘리야김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어서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 기록들이 이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남아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돈에 보면은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돈에 누구 얼굴이 들여져 있어요? 세종대왕이니 뭐 신사임당이니 또 뭐예요? 뭐 이순신 장군? 하여튼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써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엘리야김의 얼굴이, 그 영광이 대대의 항아리, 컵, 밥그릇 이런 데 새겨서 남겨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건 위대한 인물을 기리는
이 관습이죠. 바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엘리야김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공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셈나는 국무총리의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그 국무총리 자리에서 떨어졌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김이 하나님께서 이를 국무총리에 세워주시고 그 국무총리에 있으면서도 한번 결정하면 흔들림이 없고 견고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 더 나가서 대대 그 영광이 전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공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공익입니다. 공익. 여러분,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많이 힘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가르치는 교육가라든지 하다못해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성도들까지도 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신이 우리나라를 피폐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게 중요합니까? 당신이 잘 되는 게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라에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살면 되지, 그러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합니까? 교회보다는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마을이 잘 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럴 때 마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병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우리가 살기가 어렵고 이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적폐청산이니 뭐니 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개인 이기주의예요. 이거 청산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마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당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 자식들만 잘 되면 되고, 여기서 이 정신이 한국을 병들게 하고 있고 한국을 지금 힘들게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결국엔 그 사람도 이기주의, 자기의 개인 이기주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굉장히 자기가 새로운 뭘 한다고 하면서 나온 국회의원이나 무슨 대통령이나 무슨 지도자들도 결국에는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통계 조사는 없지만은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아니면 일반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나 공공의 이익이냐 개인의 이익이냐 그럴 때 10명 중에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많으면 두 사람, 그냥 한 사람 찾을까? 거의 8명, 9명은 10명 중에 8명, 9명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제가 늘 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면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자기의 이익과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교회가 먼저고 이거 생각하는 분이 찾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인들뿐 아니라 목사님들을 만나서도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이익이 먼저지 교회 이익이 먼저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일반 모든 국민들 중에서도 보면 우리나라가 먼저고 우리 마을이 먼저고 이런 사람은 한두 명 찾기가 어려워요. 10명 중에 다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정신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그런 데서 나만 먹고 살고 나만 잘 살고 하는 이런 거
이 본능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법은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회사가 어떤 유능한 회사에 무슨 지도자가 나와서 기업을 살려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되려면 이기주의를 물리쳐야 됩니다. 이기주의를 물리쳐야만이 대한민국이 살지, 이제까지 자기 자식, 내 이것만 챙기는 사람들 때문에, 부동산의 문제도 그것 때문에 그렇고, 취직의 문제도 그것 때문에 그렇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고, 또 아기를 낳지 않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고, 기업이 되지 않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고,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기주의 때문에. 이거를 버리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 샘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기주의에 차 있는 사람이 권력을 쥐면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 샘나가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렇고,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데 다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감사할 것은 10명 중에 1명, 2명이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고, 그래도 교회를 생각하고, 그래도 공동체를 생각하고 희생하고 그러는 그 한두 명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나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함께 이익을 갖는 것, 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신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지식 전달 채널에서 내가 어떤 교수가 나와서 강의하는데, 이 대한민국이 산업화도 되고 민주화도 되고 뭣도 되고 다 했으니까 앞으로는 선진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강의를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래서 선진화가 뭐냐 하고 들어봤더니 아무 얘기도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선진국처럼 되긴 돼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그 교수가. 그러면서 선진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선진국들 여행을 가든지 후진국들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면밀히 보고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이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말 그들은 어떻게 해서 선진국이 됐고 그렇게 평화로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나 하는 걸 요새 공부하고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다니면서 선진국들을 봤을 때, 선진국도 가보고 후진국도 가보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가보고 제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본 경험에는 선진국이 다른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요. 선진국 사람들이. 후진국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챙겨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무슨 산업화도 되고 민주화도 되고 뭣도 되고 했지만은, 정말 우리나라가 더 나은 나라가 되려면 뭐냐면 이 이기주의,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들을 추구하는, 본능을 추구하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공의 이익, 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뭐냐,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이익이 뭐냐, 우리 가정의 이익이 뭐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익이 뭐냐, 이 공익을 추구할 때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한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수출을 많이 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고 생산하는 국가라고 말하지만 중국을 선진국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1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고 부자 나라이지만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지옥과 같은 나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저기만 챙기는 거예요. 다들 남 욕이나 하는 거예요. 남 핑계나 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다 함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 욕심을 챙기고 내 이익을 챙기고 이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나도 교회가 좋아야지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돼야지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잘 되는 거예요. 마을이 잘 돼야지 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같이 유익을 가질 수 있는 게 그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함께 힘을 합치는 거, 이게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돈 벌고 나만 뭐 높은 자리 가고 나만 좋은 집 짓고 나만 뭐 하고, 여기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고 거기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옆집 사람은 밥 굶고 있는데 나만 배 터지게 밥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있어요. 이게 행복입니까? 이건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 나눔을 통해서 옆집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공공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김이 그 권력이 강하게 있었고 그 권력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 권력이 두고두고 자자손손 정말 훌륭한 국무총리였다라고 소문이 나는 영광이 있었던 여호야김이 되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셈나처럼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명예롭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들의 후손들은 비참한 우리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물려줬어도 우리의 자손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 나라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을 물려주고 좋은 집을 물려주고 아무리 돈을 많이 물려준다 할지라도 자기 욕심만 챙기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이 나라, 이 사회가 된다면 우리들의 후손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 공동체 이익이 우선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오늘 여러분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바꾸셔야 돼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같이 유익되는 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함께 유익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통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공동체의 삶이 행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뿐 아니라, 이 엘리야김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공의 유익을 추구한다고 말을 해놓고 신실하지 않으면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훌륭한 인물이 되려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신실한 사람이 돼요. 신실하다는 거는요, 믿음직스럽고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가치에서 다른 데서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이게 신실하다는 말이 믿음직스럽다. 여러분이 믿음직스러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직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걸 맡기실 겁니다. 여기 엘리야김이 위대한 국무총리가 돼서 영원히 그 영광이 남아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 신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신용이 있고 사람들에게도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 믿을 사람한테 뭘 맡기지 믿지도 못할 사람한테 뭘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주시느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복 주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줬다도 뺏어요. 하나님 당장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믿지 못할 사람은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샘나는 국무총리까지 되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서 다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직스러우셔야 돼요.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충실히 다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교회에 맡겨진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자기 일을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시나 사람이 보나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정말 믿음직스러워. 그 사람은 성실해. 근데 그걸 자기 욕심을 내기 위해서 성실한 사람은 존경을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은 성실해, 열심히 해서 부자 됐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존경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성실하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직스럽게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여기 엘리야김은 바로 어떻게 해서 그 영광이 대대에 이르렀는가 하면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신실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신실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신실한 사람이 됐을 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나를 존중 안 해줘? 나를 존경 안 해줘?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존경받을 짓을 해야지 존경하지. 존경받을 행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존경을 해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자기가 사랑받을 짓을 안 하는 것이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받을 행동을 안 하면 사랑하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고 싶어도 자꾸 사랑받지 못할 행동을 자식들이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겉으로는 욕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공공의 유익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신실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공의 유익을 생각하고 거기에 신실한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내 욕심만 먼저 차리고 내 목숨 차리고 누가 존경을 해요? 그런 사람을 존경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복을 내려주시겠어요? 왜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자기 욕심 차리는 사람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주셨다가도 뺏어가셔요. 이게 성경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엘리야김 국무총리처럼 여러분의 누가 살다 갔는데 몇 년 살지도 못하고 살다 몇십 년 살다 갔는데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살다 갔대 라고 그릇에까지 그 이름이 얼굴이 남겨있고 두고 자자손손 남겨있는 그런 이름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러냐는 거예요. 바로
공공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에게 그것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더 얘기할 거 없겠어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개인의 이익을 생각할 거냐, 공공의 이익을 생각할 거냐, 뭐예요?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대로 바꾸십시오. 그 다음에 성실하게, 믿음직스럽게, 신실한, 믿음직스럽고 성실하게 신실한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남이 날 믿지 못할 그런 싱거운 사람이 될 거냐, 결정하세요. 뭐 되실래요? 믿지 못할 사람 되실래요? 남이 믿는 사람 되실래요? 예? 믿음직한 사람이 되세요. 신실한 사람이. 이 두 가지예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그리고 신실한 사람 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 날 좀 인정 좀 해줘, 날 존경 좀 해줘, 이렇게 하고 안 다녀도요, 존경하고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복 안 내려주십니까? 따지는 분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이러는 분도 계시더라고. 백날 그래 보세요. 무슨 복이 오겠어요? 복 받을 짓을 해야지 복을 주시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이 하늘에 너무 쌓여 있어. 왜? 받을 사람이 적어서. 하늘 창고에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주려고 하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복 다 받도록 복 받을 준비를 다 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과 함께 둘째는 뭐라고요? 신실함입니다. 믿음직스러워야 돼요. 정직하지 못하고 뒷구멍으로 이렇게 하고 또 책임지지 않고 누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자기 이익만 이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정직하고 정말 믿음직스럽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거 네가 한번 해봐라. 그게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우니까 너 한번 이거 해볼래? 그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게 다른 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직스럽고 사람들이 볼 때 믿음직스러워. 사람들이 볼 때 믿음직스러워. 한번 당신 이거 해볼래?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될지를 몰라. 돈 가진 사람들이. 여기는 돈을 많이 가져보시지 않아서 모를 거예요. 저도 돈을 많이 가져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돈을 많이 막 수백억, 수천억, 막 수조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 그런데 좀 믿음직한 사람이 있다면, 믿음직한 회사가 있다면, 믿음직한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이거 좀 내 돈 좀 어떻게 좀 해볼래?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럼 복 받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으니까 맡길래도 맡길 수가 없어.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실한 성도,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합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하세요. 제가 공공의 이익을